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상하건대 1위 아니면 2위가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어떤 그림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깊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서의 바울의 이미지,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케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 감옥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겠다고 찬송을 부르는 당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 익히 알고 있었던 바울의 그림은 현란한 개인기로 골을 집어넣는, 마치 손흥민이 80m, 90m에서 볼을 몰고 들어가서 상대팀 골대를 향해서 골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현란한 개인기로 골을 집어넣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만 사도 바울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관점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눈물과 피와 생애를 들였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이런 그들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후자의 대목으로 좀 성경을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에 두고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은 그의 옆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몰려들었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시간들이 가까워 오자 그의 형편이 참 힘들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10절에 보면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도 대단한 사역자이기는 하지만 역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필립 얀시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잘 그려지고 있는, 때로 기분 변화가 심한 책이다.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고 바울이 두려움과 고독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디모데가 빨리 오기를 바라지요. 올 때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마가를 너무도 간절히 보고 싶었던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려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 11절 전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외로움의 자리, 고독의 자리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임종을 마칠 때까지, 임종을 하는 마지막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한 사람을 붙여 놓았던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누가 그의 옆에 있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서 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스쳐 지나갈 듯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가 현란한 개인기로 골을 집어넣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가의 협력,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서 백업을 해줬기 때문에 그가 그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를 남기셨을까? 마지막까지 누가만은 옆에 있도록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명의사 누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이런 명의사를 필요로 했다면 그에게 질병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놓고 3번 기도했다.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다 그래요. 그 가시가 무엇일까? 저는 육체적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몸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질병은 간질이에요. 간질 환자 사도 바울이라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쓰러집니다. 거품을 쏟습니다. 그때 응급 조치를 취해줬던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가 달려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죠. 그가 바로 누가였던 것이죠. 바로 이 누가를 옆에 붙이셔서 한 생애 동안 사도 바울이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자,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나? 뭐가 더 간단한 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간단한 방법일까요? 사도 바울의 질병을 다 고쳐주는 첫 번째 안, 그리고 그에게 초능력적인 능력을 주셔서 일당 100, 우리가 좋아하는 10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가라고 하시면 간단할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연약을 두시고 그의 연약을 메꿀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누가를 붙이는 방법으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게 더 간단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번이 간단합니까? 2번이 간단합니까? 뭐 우물우물 대지 마시고 1번이 간단해, 2번이 간단해요. 힌트를 제가 드릴 때 늘 쓰는 이야기는 빌리 그레함 이야기인데요. 빌리 그레함은 아마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유명세를 치르면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생애를 마쳤고 성자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모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성자랑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 같은 건 안 하셨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총으로 쏘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참 기적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살수록 느껴요. 저는 한 25년째 사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지.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까. 거기까지 합시다. 자, 어쨌든 둘이 함께 마음 맞춰서 산다는 것,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 진짜 많이 다니는데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찬양이 너무 좋고 또 말씀들을 너무 잘 들으시네요. 그래서 정말 바늘 떨어지는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집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올게요. 제가 다음에 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네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함께 서로 마음을 맞추고 산다는 게 어려워요. 둘이 함께 간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분명해졌죠? 뭐가 더 간단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치는 게 간단하죠? 그죠? 그에게 연약을 없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신유에 특별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강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병자와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정작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3번 간구하지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를 옆에 붙이셔서 평생 도움을 받도록 하신 거죠.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한때 막 팀 목회 같은 것도 한국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유행이 되고 했던 때가 있었지만 팀 목회 이런 거를 해서 아주 잘 되는 교회들이 없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헤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데 서로 마음을 맞추고 이러는 게 참 너무 어려워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누가가 막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는데 바울이 오늘 기분이 울적하다고 안 가요.
별거 아닌데 마음이 상해요. 또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다가 막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누가야 나가서 전도하자 그랬더니 누가가 배탈 났다고 지난주에 안 나가셨잖아요. 저도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걸로 교회 쪽 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데요. 그거 하나로 서로의 마음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멀고 힘든 길을 돌아서 함께 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거죠. 충분히 바울의 질병을 고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이것으로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누가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은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간단하죠? 바울에게 누가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의 영웅적인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혹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수많은 이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에게 누가가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터득하게 된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 협력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은 신학의 서재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요. 그가 실제로 누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의 사역의 길목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생애를 아낌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신비로운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교회 자체 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혹은 교역자라고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누가를 그 교회를 섬기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시다.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빛과 소금의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인지 여기에만 계시면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외부를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뒤안길에 어떤 수고와 눈물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대단한 공동체가 지금 이곳에 세워진 것이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생겨지지가 않아요. 그 뒤안길에는 누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물질을 드리고 생애를 드리고 시간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어서 이 교회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카나다에 유학을 처음 가서 그 이제 캐네디안 교회를 우리 교회가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 11시 예배, 우리 2시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는데요. 교회가 증축을 하고 또 안이 너무 아름답게 새롭게 장식을 해 놓았던 교회였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이런 벽면을 보고 제가 좀 전율할 것 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벽면을 잘 보니까 뭐 글씨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보았죠. 성경 구절 같은 게 쓰여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요. 그 교회가 예를 들어 1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지난 10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목사님의 이름과 함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존 그랜트 목사님 위에 있고 밑에 성도들의 이름이 깨알처럼 이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수많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영웅적인 슈퍼스타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헌신, 누가들이 있었어.
그 누가들의 피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십자가를 목에 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몸의 헌신이 있어서, 또 그런 분들이 교회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1세대 여러분, 우리의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박사들도 많고 뭐 그러긴 하지만 초창기에 한국교회를 세웠던 목사님들, 그리 죄송하지만 변변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많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처음 가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웬 부흥사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폐병을 앓고 깡패였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조건이 이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깡패였다가 변화돼야 되고 또 폐병을 알아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내 폐가 너무 깨끗하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주님 닮아서 누구 한번 때려보지를 못해. 의도 맞기는 해도. 그래 맞다가 이렇게 눈도 작아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가 되는 조건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 폐병이에요. 뭐 그 순복음교회 안에는 폐병 목사들이 그래 많아요. 그랬다가 주님 옛날에 폐병에 약도 없고 이랬으니까 3기 4기 뭐 이렇게 되면 죽을 병이라고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 왜 이렇게 깡패들이 많은지, 제가 한월산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요. 한월산 기도 이천석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설적인 인물인데 의족이에요. 싸우다가 다리도 이러시고 깡패로 손이요 안수를 받는데 여기 이렇게 탁 안수하는데 그때 제가 졸도할 줄 알았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눈이 작아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물 한 잔 먹읍시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오면 제가 또 안경 좀 벗을게요. 자, 그랬던 분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고 한 시대를 이끌어갔다고요. 뭐 변변한 세상적 이력을 가지고 목회했던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누가들을 붙이셔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저는 광석이라는 제자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유학생활 중에 미국의 시카고 근방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유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일진 정도 이렇게 했던 친구가 유학을 온 거예요. 부모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이민을 온 건데요. 오자마자 저를 보고 우리 광석이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어머님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 거. 집사님들이신데 얘는 교회도 안 오려 그러는 거 데려다가 학생부를 창설하고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또 이제 친교부 같은 걸 잘해요. 왜냐하면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들 친교부장 세우면 전도도 잘해온다. 그래 친교부장을 세우고 그랬더니 아이들을 얼마나 데려오는지 막 거기 학교에서도 또 주먹이 짱이에요. 한국에서도 주먹이 짱, 거기서도 주먹이 짱이에요. 애들을 막 10명 막 15명씩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도 막 졸지 못하게 너네들 설교 안 들으면 죽는다. 눈 떠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또 애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제자 훈련도 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쯤 지나서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의 문구를. 하나님 아버지, 그때 강도사였는데 우리 강도사님 앞뒤 좌우 이 모양 저 모양 다 살펴봐도 부족합니다. 제가 맨날 주님 제 일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왜 이랬더니 얘가 1년 동안 교회 와서 들었던 기도라고는 전부 그런 거예요. 부족하니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문구였죠.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앞뒤 좌우 전후 다 살펴봐도 부족합니다. 안경 또 벗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부족한 건 맞는데요. 걔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은 더럽디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다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족 옆에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누가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로 인하여 누가의 협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실한 누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설교하고 또 다녀보니까요, 정말 잘난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논리의 사람, 이론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혀의 사람이 아니고요, 몸의 헌신자들이 몸으로 수고하고, 연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연약을 내가 기도로 메우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로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몸의 헌신자들을 통해 주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누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의 신실한 누가들로 2020년 한 해 이전처럼,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더 신실하게 그렇게 교회의 기둥처럼 서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려는 것은요, 이런 생각을 좀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이런 쪽으로만 성경을 읽죠. 바울이 위대하고 그 옆에 누가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죠.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왜 누가 옆에 바울 옆에 누가를 두셨나? 근데 거꾸로도 생각해봐야 돼요. 누가 옆에 바울을 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둘이 함께 있으니까 바울 옆에 누가가 있다고만 읽지 말고 거꾸로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누가 옆에 바울을 두신 것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왜 바울 옆에 누가 옆에 바울을 두셨을까?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에게도 바울이 필요해요. 누가의 신앙의 걸음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들마다 다닐 때 제일 많이 요청받는 건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 주강사예요. 다른 것도 제가 설교할 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어떻게 헌신을 가지고 왔지만, 제가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헌신 예배 때 저를 단골 손님으로 이제 교회들이 부르고, 또 깨어 있는 교회들은 계속 불러요. 계속 부르고 깨어 있지 않은 교회는 한 번밖에 안 부르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피로감 같은 거, 누적된 피로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헌신 예배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성도들이. 왜냐하면 매일 레파토리를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강사 이상한 거 하나 세워가지고 또 헌금 내라 그러고,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고, 본문도 막 겁나는 본문들이야.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생애를 드리라 그러고, 막 어마어마한 헌신을 요청하고, 기를 확 죽이고, 진짜 삶은 힘들고 공고하고, 일상은 너무 고단한데 그런 거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일 안 한다고 책망하고, 헌신 없다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예배들의 식상함 같은 것, 또 피해 의식 같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누가됨의 피해 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로 여러분이 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누가됨의 피해 의식 같은 것 가지고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예요. 누가는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헌신하고 죽도록 자기 있는 거 내드리고 시간 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을 위해서 수고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 옆에 누가를 두셨냐고요? 아니, 누가 옆에 바울을 두신 거예요.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해서 함께 만나게 하신 거죠. 혹시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시거든요. 많은 분들 만나셔야 되지만 누가도 좀 만나주세요. 누가에게 물어보세요. 바울 옆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물으면 누가는 예상외의 답을 할 거예요.
손사래를 치며 말해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울에게 수고했다니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줬던 분이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운아입니다. 그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우리 딸아이 하나를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 이준아, 주님의 나무의 약자 딸을 가슴으로 낳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에게 말해요. 또 저에게도 말해요. 그래도 준아는 복이 많다고.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복이 많은 딸이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저희 두 부부가요 다 교수예요. 와이프는 총신대학교 저 사당동에 있는 거기 아동학과 교수고요. 저는 대백석대학교 대자를 꼭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백석대학의 교수이고 원장에 미용실 원장 아니고요. 대학원 목회자들 다시 재교육하는 조그만 대학원 분과의 원장으로 장기 집권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양 아들이 제일 행복한 가정은 목사 집안이라 그래요. 근데 목회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저희는 뭐 교수 생활하니까 되게 좀 편하고요. 무엇보다도 방학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직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학 때 함께 준아랑 여행을 참 많이 다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죠. 그런 걸 이제 준아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준아가 복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준아가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준아 얘기만 하면 이렇게 목이 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건데요. 사실 준아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준아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준아가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실 해결됐어요. 우리 집이. 부부 사이도 이전보다 훨씬 더 의심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를요. 진짜 좋아졌어. 아까 제가 얘기했다. 정말 행복이 뭔지 하는 것들이 딸이 하나 들어오니까요. 느끼겠더라고요.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준아로 인해 모여들고 우리 집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제가 전에 처음 입양하고 여기 살았어요.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아세요? 안다 좀 그래 보세요. 자, 선사 현대아파트 살았는데요. 장인 장모가 길 건너에 시장 건너편에 단독주택에 있다가 애 키운다고 우리 집 앞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집을 팔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신. 그래서 매일 수시로 집에 들락거리고. 옆동이 우리 와이프 언니. 갑자기 처형.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자. 우리 천재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원래 그 처형이 옆에서. 처남은 길 건너 살아요. 지금 다산에서 무슨 도서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큰 처남은 또 저쪽 길 건너 살아요. 적지에서 사는 거지. 그런 곳에서 근데 전부 우리 집 딸이 생기니까요. 우리 집안의 막내, 우리 집안으로 다 모여가지고 늘 파티를 벌리고 이렇게 살 정도로 우리 딸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 딸이에요. 아빠가 되는 행복. 저는 준아 아니었으면 아빠가 되는 행복을 몰랐어요. 엄마로 사는 기쁨.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딸은 저에게 웃음을 주고 감격을 주고 사명의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설교 재료도 줘요. 설교하다가 안 되면 딸을 묵상해요. 딸을 관찰해요.
본문 잘 뭐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죄송해요. 항상 떠올라야 되는데 목사라고 항상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막 옛날에는 뭐 말씀이 팍팍팍 이렇게 꽂히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자는 딸을 묵상하다가 설교하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4살 땐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춘기에 그때 어린이 애기 사춘기 그래가지고 요 녀석 한번 혼내야 된다고 매일 요 녀석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와서 식사하고 다과하는데 목사님들이 물어본 거야. 아빠 어떤 아빠니 준아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대답했네요.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목사 자빠지고 목사님들도 다 자빠지고 그날 그걸로 설교하고 대박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밑에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집에 가서 그렇다고 또 막 이것들아 감사한 줄 알아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또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험한 언덕길을 어떻게 건너오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제 제자 녀석이 결혼을 하고 갓난아기 젖병 이렇게 젖 먹는 사진을 이렇게 우유병 먹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녀석은 갓난아기인데도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죠? 아이들이 힘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소망이 되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 2020년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자 내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누가를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목사님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이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온통 예의주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교회 배우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목회 방법 알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벤치마킹하러 더 많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선두에 서 있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 잘 모르시죠? 예? 그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계셔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셔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내가 올해 성가대 빠지면 성가대 굴러가나 봐라.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절대로 헌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교회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장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누가만이 아니라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해서 함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윈윈의 역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의 윈이 아니라 2개의 윈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승승전력. 하나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희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누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헌신만큼 공급받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한 것만큼 교회도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 장 목사님도 여러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학창 시절을 좀 힘들게 지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머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데 학창 시절에는 부모가 너무 싸우셨어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2번 제가 자살을 기도했죠. 석촌호수도 한번 뛰어들었는데 겨울이라 튕겨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저의 어린 시절, 저의 유일한 낙이 뭔지 아세요? 교회였어요. 교회 생활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순복음 교회로부터 시작된 저의 교회 생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위로 못 받는데 교회 가면 반사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안아주셨고, 우리 전도사님 설교 그렇게 좋았어요. 위로를 얻고. 순복음 교회는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거에 동그라미. 김태희 같은 아내, 뭐 20억짜리 아파트, BMW 된다고 확신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잠자리 들기 전에 5분씩 된다 그러면 내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설교가. 완전히 뭐 가난하고 찢어지게 그냥 가난하고 힘든 삶. 그리고 내 방이 없었어요. 저는요 그렇게 사는데 막 그런 게 진짜 기쁨의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곡동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로공원 이렇게 있고 나오면 제일병원이라고 있었고 쭉 가면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있는, 그 당시 제일 컸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제 시선으로는. 그 집을 찍었죠. 찍어가지고 저 집은 내 집입니다. 5분씩 마음속에 그 집을 그리고 저 집은 내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전사님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했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사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가는데 이사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이때는 좀 아멘 해도 되는데, 자 할렐루야 들어가는데 문제는 집이 크니까 앞으로 안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 전세로 가는 거지, 지하실 방으로. 그때 이제 그 주인집 아주머니하고 딸이 나왔는데 그 딸이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자매야. 우재 오빠랑 결혼한다 그래서 걔 보기 싫어가지고 매일 예배 왔다가 뒷문으로 도망가고 그랬다고요. 1부 때는 얘기하지도 않았어 이런 얘기요. 2부 때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했던 걔인데 걔가 그 집 딸인지 몰랐죠.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날 내가 가출했잖아요. 그랬다가 저녁에 들어가도 직사게 맞았죠 아버지한테. 거기서 1년 살 때가 제 학창시절에 제일 어두웠던 시기. 창피하고 교회도 가기 싫더라고. 걔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했죠. 아,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종류를 잘 말해야 돼요. 월세로 가는지 전세로 가는지 융자 끼고 가는지 사서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말씀드리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교회가 보내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교인들이 십시일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요, 할 때 초등부 애들 설교하고 유년부 애들 설교하면요 기가 막혀요. 지금보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막 설교하면 다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존다 이런 말이지. 설교가 너무 길어, 막 어렵고 이러니까 다 줘라 애들이요. 근데요 교사들이 다 깨 있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주일학교 설교를 애들을 타겟으로 안 해요. 교사들을 싸게. 한 놈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들이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과 시간에 지들 공과 안 하고 오늘 전사님 설교 못 들었지 이것들아. 그러면서 제 설교를 리바이브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못 졸잖아. 애들이 몇 명씩 흩어졌는데 못 졸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이들 중에 목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놀래지들도 하나. 자, 목사가 그렇게 많이 나. 그리고 그 교사들이 5만 원씩 3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 좀 일해달라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간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20평대 초반에 그런 평수에 살았던 그냥 셀러리맨 아내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5만 원은요 50만 원, 500만 원 같은 돈이에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요 20명의 교사들이 저를 보내준 거예요. 유학하고 대백석대학교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때문에 대박난 사람이에요. 와이프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인데 덤으로 하다가 총신대 교수까지 됐어요. 덤으로 하면 총신대 교수 되고요.
열심히 하면 대백석대학교 교수들. 그러니 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교회로 인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힘든 인생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탱해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에 놓여질 때 주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일어나고 건강을 잃어서 그렇게 절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경험하고 자식들이 속색이고 남편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곤고한 날을 보낼 때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복돼요.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같은 곳이 교회이고요. 주의 몸의 공동체.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지금 역사의 비탈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곳곳에 교회들이 금가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되고 있고 신자들도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부록처럼 교회를 여기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요. 다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다시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저는 어릴 때 이 강대상 정말 무서운 곳이었어요. 이 재단이 높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뒤에 옥황상제 의자 한 세네 개 이렇게 있고 막 그래. 아무나 못 올라가요. 목사님만 올라가고 여자들 올라가면 천벌 받는 줄 알았다고. 제가 한번 놀러 올라갔다가 아버지한테 직사게 맞았죠, 진짜. 그래서 또 눈이 이렇게 그만합시다. 자, 그런데 그래 강대상 닦다가 복 받은 이야기 들으며 저는 자랐어요. 강대상 오늘 아무나 못 닦아요. 대빵 권사님이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걸레 하나 들고 올라가서 예수님 몸 닦고 10년 닦고 가지고 애들 판사, 검사, 목사 만든 이야기. 그리고 은퇴할 때 그 걸레 아무한테 안 넘겨요. 꼬봉 권사 불러다가 여전도회실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귓속말로 해줘요. 이 걸레 꽉 쥐고 5년만 닦아봐. 그래가지고 그 꼬봉 권사가 또 5년 걸레로 이 예수님 몸 닦다가 복 받은 이야기. 어?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 들으며 저는 믿음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신학자가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 하냐고요? 잘 알아요 유치한지. 그런데 이게 무슨 여기가 무슨 주님의 몸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 다 복 받았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분들의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성경의 깨달음은 미천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대상을 닦는 것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룻기 1장 14절이에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오르반은 쫓아오다가 되돌아가는데 룻이요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더라. 우리나라 말 번역 중에 제일 잘된 번역이에요. 붙쫓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붙쫓아가는 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붙쫓는 거 못해요. 삼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독불장군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독불장군으로 해요. 자기 혼자 써요. 그래서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삼손의 비극적 삶의 결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붙쫓는 삶이에요. 붙쫓는 삶. 뭘 붙쫓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붙쫓아가기 바라고 빛과 소금의 교회 붙쫓아가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옆에서 딱 붙쫓아가는 그렇다고 귀찮게 해드리진 말고요. 예? 잘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방향을 신실하게 돕고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교회와 함께 동행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딸 준하가 세상을 만약에 준하를 놔두고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그것만큼 비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안심이 안 돼요. 그러나 안심하고 떠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요, 빛과 소금의 교회 같은 이런 건강한 교회만 있으면, 우리 장 목사님과 같이 신실한 설교자 또 하나님의 종만 있으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준하를 거기다 맡기고 나를 키워준 교회에 우리 준하를 위탁하고 잘 키워주십시오. 안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또 애를 낳아가지고 자녀들 낳고 먼저 그 자녀들을 놔두고 가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좋은 교회만 있으면 돼요. 그 교회에 또 그 자녀들 맡기고 아빠를 키워줬고 내 아빠를 키워주셨고 나를 키워준 교회, 그 교회에 내 자녀들 맡깁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교육자들에게 부탁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듯 누가에게도 바울이 필요해요. 여러분 없이는 이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없이는 목사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목사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윈윈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누가로 끝까지 충성하시고 교회를 붙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